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7장을 봅시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기란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사무엘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서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주의 신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잘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살아가는 종들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들의 심령들이 유쾌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이 사무엘상에 일어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구원을 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사사기의 내용이 타락하면 징계를 하고 징계하면은 또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악순환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사사시대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 역사 자체가 세상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잖아요.
그럼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거든요, 죄. 그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역사는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죄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역사 자체가 늘 불순종을 토해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이 세상을 의인화하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우리 자신들은 어떻냐?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이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종이 되지 않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무슨 일을 해 가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열심히 짓자 이런 건 아니에요. 죄를 열심히 짓자 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특별히 낼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한다? 그냥 똥덩어리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냄새 풀풀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자체가 그런 자들이라니까. 뭐 여기에 내가 의미를 두지 말고, 의미를 두는 그것이 죄라니까. 그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다스리. 죄인이 죄인 아닌 척 하잖아요. 그 사기죄가 하나 더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이 일하심들이 지금 이스라엘, 온 세계에서 가장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류사 속에서 가장 독종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먹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주 그 사람들이 뭐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이 어떤 자인가를 낱낱이 고발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떤 자이든가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줘도 그걸 은혜로 복으로 담아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 목욕의 성도들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을 제일 안 듣고 있어. 네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야. 뭐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 쟤들 보고 찌찌찌 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너는 저들보다 더 악해. 쟤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잖아. 사랑을 잊고 있잖아. 사랑을 잊고 있음에도 하는 행색머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행색머리를 하고 있잖아. 마음속에 온갖 것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 탐욕들을 감고 있잖아. 이게 결국 우리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저들은 죄를 모르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을 준 것이 이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여러분, 성경을 무엇으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했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물을 마시고 늘 만나를 먹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줬다. 거울로 줬다는 얘기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불순종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인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니까. 그래서 죄짓기를 즐기는 사람들 보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냐?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고린도인들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사람 보고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를 말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 그 고린도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사를 부어줬는데,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서로 지 잘났다고 싸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우리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백성들도 결국 이렇게 때렸지만은 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럼 우리에게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왜 그러냐?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 그래요.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어. 그래서 예정을 하고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 땅에 보냈어요. 마치 아브라함 언약을 품은 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가지고서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의 언약을 품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창세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건져내는 것으로.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의 언약 자체가 뭐냐? 우리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행위로 잘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내가 로마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고래 심줄보다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이게 전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끊어진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이 내가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 왜? 인간의 본성은 자기 행위에 의해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내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천당 가기도 하고 이때는 천당이라 합시다. 천당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해요. 내 행위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간다니까. 아, 내가 악한 짓을 하면 야, 내가 벼락 맞아 죽을지 이렇게 하는데 착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안 보여요. 돈 복을 안 주고. 우린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행위가 좀 못하될 것 같으면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신문지면에 방송에서 악한 자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춤추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은 그렇게 났고 나에게 안 나타났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꽉 잡아놔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략근을 확 잡아놔가지고 이 속에서 이게 안 나올 뿐이지 놓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사람은 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다를 거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그게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내를 봐야 돼. 야, 나도 저런 자지. 근데 안 나왔어. 누구 때문에 안 나왔다? 하나님이 지금 뭐 잡고 있다? 활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 행동을 안 할 뿐이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을 딱 이거 풀어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미친놈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백주 대낮에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 이게.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의 심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어. 근데 누가 하나 해. 그럼 그때부터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장갑차 갖다가 대기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당부하지만 다중시설 갈 때 조심하시라고. 불특정 다수예요. 왜? 자기 원한을 모든 사람들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불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냐?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 죽어도 그냥 곱게 안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원수를 갖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선량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런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그걸 백두대낮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 지금 내 안에도 저런 것들이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하고 싶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관략근 놓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목줄 놓지 마세요. 하나님 꽉 붙잡아 잡아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자리를 가야 돼. 그 자리로. 응?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이 사무엘상은 시대 격변기라고 그랬어요. 격변기.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계시적인 의미에서 역사가 마지막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상징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와 똑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시대의 격변기라면.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럼 사무엘상 그 시대의 상이 어떤 것이세요?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더라? 우상숭배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게 곧 뭐냐?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신앙.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을 내 유익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이 이기성은 본성이에요. 본성. 무엇을 해도 누구 중심으로 일해요? 자기 중심으로 일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이기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조차도 뭐 하느냐? 자기 이기성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성이라고 그래요. 우상성. 그래서 하나님도 내 필요에 의해서 뭐 하느냐?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숭배를 하는데 신조차도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신을.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언약의 후손이지만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 자기를 위한 신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게 우리 신관이었다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신관이었어.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신관을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관을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신관 바꿔치기가 뭐냐? 너희는 너희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체가 돼가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되니까 내가 주인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돼.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힘들게 하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갈구면은 떠난다니까. 지금 안 떠나고 있는 건 내가 안 갈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갈봐볼까요? 독사 조교시고.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우리 모습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갈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갈굼의 시작. 저주가 뭐냐?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떤 게 편하겠어요? 네 맘대로 살으라고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갈굼이 편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갈굼이 분명히 복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싫어. 그래서 우리는 기껏한다는 게 갈구지 않고 복 받는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갈구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없습니까? 그건 있다 없다. 그건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100점 받는 비결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응? 현준이 와가지고서, 응? 아빠 공부 안 하고 100점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의 간섭을 받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게임도 뭐 장난도 뭐 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놀고 싶고 요즘 말로 게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전에 우리 지훈이 보고 그랬거든. 네 어른 되고 싶지. 어른 되고 싶다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간섭하고 아빠가 뭐 간섭한다. 그럼 네 어른 되면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이러니까 그거는 싫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에는 뭐냐. 간섭받는 건 싫고 자유롭고 싶어. 근데 어른으로서 행해야 되는 건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아주 모순이고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고 이상이 흔치 않으니까 희귀하고 이러니까 우상숭배식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본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못할 뿐이야. 그게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우상숭배하고 싶어도 말씀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상숭배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실력에 말씀이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짓 안 하는 것이지. 그럼 말씀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떨어진 연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는 거 밀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을 우상숭배식 선언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법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가지고서 전쟁터 데리고 나가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뺏기는 일들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하면은 하나님 떠난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이용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용을 하려고 같으면 그 사람과 같이 사귀겠어요? 안 하겠어요? 손절하죠. 왜 사귀어요? 뻔히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이에요. 떠나요. 그 법궤 뺏겨버렸어. 그것이 블레셋에 뺏겨온 거고서 블레셋에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 가서 일을 하신다. 침묵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결국 법궤가 내려간 것도 뭐냐. 이방의 우상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와서 거기서 두 마리 암소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의미를 모르고 법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들이 뭐냐 즉사해가지고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재수없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섬기다가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작살나겠다.
이게 지금 꼭 누구 모습이냐? 블레셋 사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셈의 사람들이 기란 야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이거 니들 가져가라. 그래서 법궤가 기란 야림에 가가지고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머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대격변기 또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법궤가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법궤를 뺏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그럼 이 법궤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법궤는 우상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럼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그럼 이제부터는 법궤가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 속에 우상을 척결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척결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법궤가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말씀으로 보시라고. 말씀이 희귀하면은 우리가 우상숭배 신앙하게 돼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상숭배 신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법궤를 제사장 집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평민 집에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아비나답이 집이에요.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에? 이것이 마치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누구 속에 왔느냐?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평민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평민들 속에. 우리가 아비나답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기 법궤가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다고.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 척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상 척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법궤가 돌아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제2의 뭐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양적 부흥 그런 게 아니에요. 각성이야.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미스바의 뭐, 우리 흔히 이제 미스바 대각성 기도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도 미스바의 대기도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을 했어요? 말씀이 각성케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각성케 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지혜들이 각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법궤가 돌아오니까 기란 여림에 아비나답 집에 있으면서 20년 머물면서 이제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가지고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사무엘이 이때부터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그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법궤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직까지 뭐가 가득한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를 가는 것, 이 우상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법궤가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게. 그게 부흥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법궤가 오고 나와가지고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이 아니고 법궤가 여호와를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이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이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여러분들 각성하자 이러는데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돌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다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서 뭐 하느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실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속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와, 내가 잘못되어 있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게 돼. 야, 내가 지금 엉뚱한 데 자리 잡고 있네. 응?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은혜가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쉬운 예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산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산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게 된다니까. 그럼 내가 잘나서 하산하겠어요? 주께서 하산케 만들겠어요? 그래서 와서 축도는 받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응? 지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너희들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게 하시려면은 여호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이잖아. 그럼 그 우상을 제해야지. 근데 이 제함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해요? 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금식이라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을 합시다. 전쟁을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을 기르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밥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밥을 많이 먹이는 이유는 그 밥의 힘을 의지해서 가서 적군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법궤는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블레셋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어. 괴롭히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블레셋이 적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블레셋은 그것은 밖에 있는 적이고 실제 너희들을 적은 뭐냐? 너희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에?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와 싸우는 모습을 마치 전쟁하는 군사가 적군과 싸우는 것들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밖에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안으로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뭐하냐? 회개케 하고 금식케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은 나 힘 없습니다. 내 힘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내 힘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을 뭐로 쓰느냐면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힘으로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 그냥 해다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한국 민족들 같이 금식 잘하는 사람도 없어. 한국 교회들 같이. 이 전부 금식이 뭐냐? 우상숭배식 금식이에요. 우상숭배식 금식. 진짜 금식은 뭐냐? 나 욕심 버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욕심이 있는데 내 아래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버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얻지를 못하니까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얻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걸 이루고자 하잖아요.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런 금식 백나라면 뭐 하겠어? 그건 금식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금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 나 죽는다는 얘기야. 나 죽는다는 얘기. 나 힘 포기하겠습니다. 밖에는 블레셋이 지금 군사 들고 왔어. 나 곡기 끊고 나 죽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전쟁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사무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당신이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작살내 보내버렸어요. 우레를 발했어. 그럼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이 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줘야 된다는 걸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물리쳤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우리 자기 힘으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개와 금식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면 돼. 내 힘으로 하면 돼. 그런데 위에 속한 이러한 일들은, 신앙의 행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뭘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봉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이 블레셋이라는 뜻이 뭐냐면 속물, 물질주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야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대하지 않아도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이건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유튜브를 볼 것 같은 목사님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다양한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100%를 하면은 모순이고 99%는 뭐 하느냐? 종교를 가르치고 있어. 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대성령 이거 한다. 이 인간들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따라하자, 이거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했다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노력과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 가신다니까. 지금 그걸 우리 신앙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거예요. 내가 뭐를 열심히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열심을 갖게 해준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라는. 근데 지금 이 시대 설교는 전부 이걸 배워. 그게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스바 대성령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들이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요나서를 볼 것 같으면 니느웨 그 회개자 니느웨 가가지고서 사흘 길을 요나가 며칠 만에 전도 또 끝냈어요. 하루 만에 전도 끝냈죠.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온전하게 안 해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는데, 그런데 니느웨 모든 사람이 뭐하냐? 조복을 입고서 왕서부터 짐승까지 밥 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회개는 인간이,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또 이거 아시라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목사는 설교라는 이 행위를 했을 뿐이고, 은혜 받게 하는 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들려지게 만들고.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하고 하늘의 설교를 한다 해도 귀를 막으면 안 듣는다니까. 이 안에도 있잖아요. 귀를 막아서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설교만 하면 졸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귀 막으면 안 들린다니까. 절대 들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은 참 이럴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은지원 집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오셨잖아요.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몰라. 제 설교를 50%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 있어. 순수하게. 나 저런 신앙 처음 봤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뭐 실력이 좋아서 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어떤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서 그를 열어줄 것 같은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 같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이라고.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같으면 아시아 7교회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간의 말도 못 듣는데 성령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그건 성령께서 귀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지 마시라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는 거, 이 일을 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서 새벽에 저는 항상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을 것 같으면 새벽에 주일날 새벽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설교를 먼저 해줘야 내가 이것을 뱉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뱉어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꼭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도 새벽에 잠자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게 이 주체 이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알려주는 거. 그걸 내가 이걸 자면서 녹음을 했다니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걸 또 뭐 자랑,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의 마음을 찔러서 해결을 요한죠. 말씀이 속에 키워보세요. 말씀이 안전대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걷기요. 말씀이 신령어체를 찔러 저에게는 말씀이 다른 질문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죽은 세상,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죽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고 심령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나 우리가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도 엘레의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모으고 가서 죽었던 생명들을 살려낸 사막에 내리는 단위와 같이 역사되고 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증거자들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증거자를 세우는 것이. 신앙은 마음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우리들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주께서 은근케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거짓이 되오신 것이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주님이시고 역사를 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것도 주께서 해보시고 이 사실을 마치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죽은 나를 주께서 살리시고 죽은 나를 궁극케 하시고 죽은 나를 일을
되기도 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지막에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 우리는 베데스다 목고에 38년 병자들 그냥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여겨주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미스바의 이 대회개 운동이라고 한 것들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게 행했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알고는 있어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의 10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오해를 하면은 인간 쪽에서 뭐가 으쌰 해가지고 막 이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미스바 대기도회라는 이게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뭐냐 영웅사상이 있어. 영웅사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움직입시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이게 우상신앙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냐고. 꼭 내가 나서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그게 직설이 불린다고 우리는. 이게 우상숭배식 신앙이라는 게 이게. 그래 신앙이 끝에 가면은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꼭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줬고 귀에 보게 해줬고 들려지게 해줘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독수리 날개 없듯이 이렇게 옮겨지니까 여기 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운전에 차 타고 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뭐 하느냐 청구서 내밀어요. 나 왔잖아요. 그거 내놓으세요 이런다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종교. 종교는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떠들썩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게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목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여 어쩌자고 나를 이 자리에 옮겨놨습니까? 주여 어쩌자고 나를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어쩌자고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쩌자고 지금 저는 자면서 새벽에 자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쩌자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내게 귀에 인치도 교훈해 주자고 이게 들려지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종교의 끝에는 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인간의 자랑이 되어져.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일을 자랑하고 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비록 내 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없던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세계에 보내가지고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왜? 창세의 언약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이렇게 그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싫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좋아. 교회가 좋아.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섬기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남한테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고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일들을 우리한테 자꾸만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성의 자랑도 자꾸만 하나님이 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제해 주는 거예요.
내 교만한 것들을 대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을 남을 대접하는 자리로 밀어넣게 만들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걷어가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식당 앞에 춤추는 풍선 코드 빼면 그냥 푹 죽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코로 호흡하는 인간의 수는 가치의 칠제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래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꼭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위기가 너희들은 안 된다. 주께서 하셨다. 주를 바라봐라 해야 되는데 주는 안 보고 천부마냥 주를 이용해서 자기 영웅되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에는 그거는 설교가 되어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고상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만 우리 인간 쪽에서 뭘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럼 꼭 물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믿음이 오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안전벨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와서 일으키면은 일어나 걷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안전벨이가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그 안전벨 지실력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한 것이지. 아멘? 이 안전벨이는 알아. 가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쥐가 찬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야, 네 미문에 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벨이 아이가? 맞아요. 네 어디에 들어왔는데?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일으켜가지고서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나를 내 안에서 찬송케 하고 있어. 이걸 간증을 한다니까. 간증을. 그럼 안전벨이가 내가 딱 봐가지고서 제가 지금 나사렛 예수 준다길래 내가 귀 똥 세워가지고서 내가 일어나려고 해서 여기 땅에 내가 일어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준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 예수가 내 발목을 확 일으켜가지고서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인본주의로 자기 입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놈들을 고발하러 들어간 거예요. 고발하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신의 총명을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만드는 것이지 지혜들 실력으로 만든 게 없어요. 학개설을 보세요. 성전을 중축을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뭐해요? 흥분을 시키잖아. 하나님 흥분을 시키잖아. 지금 법궤가 우상숭배식으로 하던 이스라엘 속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뭐 하느냐?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에스겔서 해골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이 그들 속에 떨어지니까 그들 속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미스바라는 이 곳이 해발 800m 고지 800m 고지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이제 땅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면서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라니까. 이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니.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더라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항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안전벨이었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세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혀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벙어리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왜? 말을 못 해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오면 친척이 오면은
말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 그게 인사라. 그러면 꼭 와서 구박을 하죠. 니는 사람을 보면 인사를 좀 해라. 나는 인사했는데. 저쪽에서는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누가 말하면 실어증 환자같이 말을 못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돼가지고서 이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벌 나오고 이게 없는 게 복이라니까. 내가 배우지 못하고 좋은 신학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은혜라, 은혜.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머리켜도 높지도 않고. 그럼에도 주께서 이런 말씀들 내게 주셔가지고 하게 하니까 그게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나는 누가 설교 못한다 해도 난 손해볼 게 없다니까. 원래 못하는 자인데 뭐.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응? 왜 내가 소리를 치느냐? 이 미스바 이 사건들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교인들 독려하고 말이야 열심히 내게 만들고 말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강사들은 전부 다 영웅담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들이 영웅담이 있어요. 힘이 있을 것 같으면 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싸우면 되지.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발해가지고서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을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거예요. 저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무엘상 7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사사를 세워놨겠어요? 선지자로 세워놨겠어요? 사무엘이 맨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다음에 이제는 왕정시대가 열려. 그럼 이 선지자가 뭐 한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예수님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삼직을 받는데 선지자직이 받는데 선지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받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마지막 때 엘리가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사무엘이 되찾아주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거 쉬운 얘기로. 엘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단절이 됐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단절이 됐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 되어가지고서 이 말씀을 백성들을 평지에 사는 백성들을 저 꼭대기 800m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여기가 뭐냐 예루살렘도 800m고 여기 미스바도 800m 고지라니까 이 얘기는 뭐냐 땅이 아니고 하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땅강아지 같이 땅에 쫓아가던 사람이 하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긴 것은 이것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세상의 가치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래서 올라오게 해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땅바닥에 있던 자들을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땅의 건 벗어버리고 하늘 거 받으라는 하늘 거. 그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아멘?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미스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뭐하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블레셋 이겼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쥐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사무엘은 보니까 그들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와라.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들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그래서 일어난 것이 미스바 성회라. 미스바 성회. 아멘?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우리 미스바 성회 조직해가지고 우리 만들자 이거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이 맨 마지막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게 전심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잖아.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버리고 너희 마음에서 제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러죠. 이게 회개고. 아멘?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에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인본주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하는 이 자리로 가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종교는 내가 행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렸어. 종교가. 그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인간 군상들의 행위들이 아주 막 이렇게 판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우리 교회 뭐 한다. 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무상전당이지. 교회는 아무리 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도해지는 것이 뭐냐?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시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는 원래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오니까 원수 맺은 것도 내가 풀게 되고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움직이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뭐 이게 지옥인데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해서 네가 마음이 편하겠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풀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나를 순교자로 만든다니까. 나를 순교자로 만들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이 내 몸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용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상대방도 주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럼 용서하는 사람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용서받는 사람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주고받고 했는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아멘?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헤집는다니까. 잘못된 건 다 재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도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걸 다 지워버린다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혼난다, 네가 힘들어진다, 그 버려라, 다 버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이렇게 정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앙금이 풀어져 가지고서 가서 화해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내 마음도 천국이고.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내 주변도 천국을 만들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 그럴 것 같은 그 주변이 지옥이 돼버려. 이런 걸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지옥이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분위기가 쎄해진다니까. 그럴 것 같은 그게 지옥이 돼버리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천국이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천국을 만들어. 내가 가서 밝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눌 것 같으면 그거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 하고 서로 성도 간에 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너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나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걸 내어놔놓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이 일을 한 사람도 주님의 힘으로 했고 얻어먹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얻어먹는 거예요. 일한 놈이 높고 얻어먹는 사람 적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돼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있는 자 내놓고 누가 시켰냐고. 주께서 있는 걸 내놓으라 하더라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얻어먹는 것도 사람 자존심 있으면 못 얻어먹어요. 그 꼴랑 자존심 때문에 못 얻어먹는다니까. 거지도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뭐 거지 할 것 같아요? 거지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근데 그 자존심이 버려지냐고. 그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얻어먹는 자도 주님의 은혜를 얻어먹고 베푸는 자도 주님의 은혜를 얻어먹고 주의 성령 임하고 나래요. 그럼 그 현상을 일으킨 것이 인간들의 행위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아멘? 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보세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그럼 뒤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서 잘못된 거 깨달아 올라갔다 이렇게 하겠어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이 실력으로 나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온 거.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에서 가나안에 온 것이 여러분이 포항에서 울산 목양교회로 온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 끌고 왔다? 산타페가 끌고 왔다? 다 주께서 왔어. 지금 우리 저 부산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봐봐. 저 몸으로 몸 하나 지탱하기도 못 힘든 그러한 몸으로서 예배 주일내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오는 이 일들이 지금 누가 하셨겠어요? 참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저렇게 권사님이 오신 것들은 귀한 것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권사님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만약에 권사님의 행위로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온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 되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오게 했다? 주께서 오게 했죠. 미국에서 이리 오게 한 건 누가 오게 했다? 주께서 오게 했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뭐 장난이지 뭐. 맞습니까? 미국에서도 여기 오는데 경산에서 여기 오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근데 누워서 식은 죽 먹기를 해서 여러분 실력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오지도 못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만하지 말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자리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넌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때리면 때릴 때는 때렸지만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보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더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없고 지 혼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발걸음을 보니까 두 발걸음이 딱 오다가 가장 힘들 때 보니까 발걸음 한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따졌다 그러잖아요. 얍사바에게 내가 힘들 때 도망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발자국 한번 봐봐라. 네 거가 내 거가. 내가 니를 얻고 왔다 이거. 지금 우리도 몸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얻고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왔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움직여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랑할 요만큼도 없어.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려가면 칭찬하지요. 고맙다고 하지. 그러나 강단에서는 선지자는 여러분들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는다. 자기 자존심보다도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자존심 싹 내려놔 볼까.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길도 당연히 인도하 가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끌림 속에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 내가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가지 다 끌고 여기다 하나님 내 다리 끝매가지고 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그 끌려가고 있으면서 주님한테 그러세요. 그 끈 놓지 마세요. 그 끈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으로 늘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미스바의 대성녀가 갖고 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속에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등거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